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던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총독 벨릭스가 주관하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한 변호인을 고용했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여서 바울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 법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라는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아무나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형 로펌의 최고 변호사 정도의 레벨이 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법정에 섰을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기대대로 그 더들로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아주 능숙하게 바울을 향한 고발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보시면 더들로는요 벨릭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총독 벨릭스의 그 업적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런 달콤한 아첨에 이어서 더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한 고발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선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 첫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 죄목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바울에게 쓰여진 이 죄목은 정치적인 반란죄, 그리고 종교적인 이단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이 로마법과 그리고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혐의,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더들로는 이 로마의 속국을 관리하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총독의 정치적 그 입지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마지막으로 더들로는 그 자기가 하는 그 말에 진실성을 더 담아내기 위해서 그 기술로 벨릭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을 당신이 신문에 보면 제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주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자기의 고발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 더들로의 고발이 끝나자 예상된 수순입니다. 예상된 수순으로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과 그 모였던 그 장로들이 그 더둘로의 그 고발에 다 힘을 보태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옳습니다 라고 바울을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씌어진 이 죄목들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바울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분명해요. 자신의 결백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신이 주장하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엊그제 이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이제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저에게 있어서 7번째 인터뷰였어요. 그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6번의 거절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3년 미국 학생 비자 거절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미국 관광 비자까지 거절됐는데요. 저는 총 6번의 거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블랙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급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은밀하게 어디선가 테러리스트를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구속된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운타운에 있는 이 미국 영사관에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번 주 말씀이 이 본문이잖아요.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법정에 가는 것과 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려는 이유가 단순 방문이 목적이지 결코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 갔는지 몰라요. 이것까지 준비해 가야 되나? 제가 막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갔거든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저에 대해서 이 총 6번의 거절 기록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영사가 클릭하면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6번의 거절 사유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일종의 고소예요. 얘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고소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고 저를 인터뷰하는 그 영사의 그 대답 앞에서, 질문 앞에서 저는 또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끊임없이 우리가 법정이라는 곳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정과 같구나. 내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의도를 증명해야 되는 이 비자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통사고죠. 단순한 교통사고 안에서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일들 또한 의도치 않았던 여러 종류의 이 다양한 그 소송 등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에 증명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법정의 선것과 같은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법정과 같다라는 말의 이유가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평가와 그 판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법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저에 대한 평가와 저에 대한 판단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누군가를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떤 생존 본능이라고도 얘기도 하지요.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그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그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누군가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평가와 판단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법정의 선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중에 하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지금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정 드라마예요. 왜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법정 드라마는 결국 어떤 결말로 끝나죠? 변호인이 진실을 밝혀내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법정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저는 현실은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져나고 그리고 다수가 그 이야기의 고개를 끄덕일 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리고 다수가 이 말이 옳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재판은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는 얼마나 분노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돼요. 이처럼 거짓된 소문과 억울한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을 내며 또 해명도 해보고 또 진실을 주장해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진실과 나의 진심이 잘 전달이 되고 그 문제가 다 순조롭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던가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결코 끝나지 않는 것과 같은 지루한 그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그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진심을 다해도 진리를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소송 가운데 있는 그 느낌 속에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관계와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오해가 풀리면 그러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럼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경우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내뱉는 그 고소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옳다라는 그 동조, 그 차가운 시선, 그 매서운 표정, 그것을 지금 바울은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들의 고소와 그들의 동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말에도 전혀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들의 모습 앞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주옥 같은 그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정과 같은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사역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로 제가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또 한국에 섬기던 그 교회의 권사님 그 남편분이 유명한 서에 가셨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선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써 주시고 싶다고, 어느 구절을 원하시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부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지금 이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요, 지금 이곳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최종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판단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의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그 판단,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늘 법정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완전한 판단,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바울의 마음에 초조함, 조급함, 그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것이, 마지막 날 유일한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한 판단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엇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결국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묶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휩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결과와 지금의 반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다나요. 오해를 받는 상황 견디기 어렵죠. 잘못된 평가와 그 판단으로 억울한 상황,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결국 진리가,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법정 드라마를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이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이 법정 가운데에서 바울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은요, 매일의 일상 속에 어떤 삶을 살게 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최종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표정과 그럴 만한 말과 그런 만한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지켜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히브리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라. 예수를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인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삶이어야 된다.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어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철저하게 죄와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함으로 그가 알려주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목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양심 따라 산다고 하지만 이 부패한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두둔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죄의 목록들, 그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혹시 발견될지 모르는 이러한 죄를 늘 깨어서 구별하고 혹시나 발견되면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은 바로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항상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를 향한 거짓된 고소와 동조라는 이 억울하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그것에 그 마음이 휩쓸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오해해도 세상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그 잘못된 평가와 판단을 내려도 최종 판결의 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판단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이 이어져도 뒤바뀌지 않는 그 현실이 계속될지라도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법정이죠. 하늘 법정입니다.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내리고 계시는 그 판결 앞에서 그 판결을 의지하며 자유함으로 지금 그 모습을 그들 앞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시죠? 누군가의 잘못된 그러한 평가와 또 누군가의 그러한 판단 가운데 억울한 피고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들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 억울한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옷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최종 판결은 지금 이곳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최종 판결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진리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몸이 상하고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함으로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열심히 또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억울한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어떤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정의 선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억울한 이 고소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최종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 유일하신 참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과 오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오늘